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왔습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이 와도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요 주 안에서 보호받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이 될지라도 주를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올라오실 때 손소독 다 하셨어요? 교회 오전에도 하고요, 지금 저녁 때도 하고요, 들어오는 여러분 만지는 손꼬리까지 다 소독했어요.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조심은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대전시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예배를 드리느냐고. 드린다고. 소수만 드리고 있고 또 가족 같은 적이라서 우리는 이렇게 다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면서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이 왔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무서워서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창궐에 있는 전염병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보호하는,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피해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졌어요. 그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어떤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힘을 입어 이길 줄 믿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이 일을 시키시는 것을 주님이 시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죠. 그런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어디든지 가면 환영받죠? 일 잘하는 사람 환영 안 받나요? 환영받죠? 일 잘하는 사람 어디든지 환영받고 무슨 일이든지 잘하는 사람을 찾아요. 적임자를 찾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한 사람은 뭐든지 해도 잘할 것 같고 또 그것에 대해 잘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더 신뢰하는 거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일 잘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성공하죠? 다 꿀먹은 벙어리들이 된다고. 성공하지요. 일 잘하는 사람, 지금은 만능 시대예요. 다 능력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만능식으로 달란트를 많이 받은 자, 달란트대로 일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맡은 일을 능력을 발휘하고 최선을 다하고 더군다나 인격까지 갖춰도 금상첨화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이렇게 뭐든지 능력을 다재다능하게 다 잘하고 인격까지 갖춰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을 다 잘하시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도 다 잘하셨어요. 능력도 나타났죠? 그분의 인격은 어때요? 최고였잖아요. 아닌가? 최고였잖아요. 그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 우리 주님은 일을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정말 순종해가며 당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여러 일을 하셨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시고 또한 제자들도 잘 가르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직접 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사역 속에서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일을 맡기실 때 개인적으로요 절대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셨어요. 죽음 앞에 두고도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나를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 당신에게 어떤 고행이 와도 힘이 들어도 아버지 일이라면 감내하겠다고 성실히 자기 일을 수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일을 시키시죠. 많은 제자들을 세워서 일을 시키시되 그 많은 제자들을 세울 때 일 잘할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또 성실하게 일할 사람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선택하고 발탁해서 쓰셨어요. 이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맡긴 일이 있으면 뭐든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으로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디든지 가서 능력 받고 어디든지 가서 인정받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는요, 그 사람이 선택하신 사람을 일을 맡길 때는요, 선택한 그 사람에게 능력에 맞게 일을 시켰어요. 그 사람이 보기에 과한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꼭 능력에 맞춰서 일하고 신뢰하면서 골고루 나눠주면서 일을 맡기셨어요. 그 사람의 상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인격적인 거, 능력, 그 같은 달란트까지 다 보고 일을 시키시는 우리 주님이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10문화의 비유를 들려주셔요. 10문화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오해를 풉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대요. 제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세상 임금으로 오신 분으로,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10문화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들의 생각에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이 등극하면, 그분이 예루살렘을 가기만 하면 로마를 멸망시키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왜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죠, 병든 자 고치죠, 귀신 내쫓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만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그 제자들에게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이 현실 속에서 육적인 나라를 이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하는 그런 무리들의 그때 생각을 고치고 인내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맡긴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루어지기 이전에 우리 앞서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날조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사두개인, 또 이들을 비롯한 게 소외된 사람이나 죄인이나 더군다나 손가락 반질 받는 사람, 환자, 어린이, 여성을 막론하고 어디든지 가시든지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인 걸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3중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쳤죠? 전도했죠? 병 고치고 귀신 내쫓으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집중적으로 하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치셨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말씀을 위임 받으셨기 때문에 성실과 지혜로움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가졌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말씀을 가르쳤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거죠. 우리는 이걸 함축해서 뭐라고 그러죠?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자라고 하고 많은 무리들이 따르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당장 메시아의 왕으로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들을 구출해주고 왕으로 등극해서 우리를 자유함을 얻고 막 누리게 해줄 거로 생각했던 이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귀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죠? 비유로 하는 이유가 뭐냐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자, 알 수 있는 자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철저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아멘하는 자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자입니다. 오늘 이 귀인에 대해서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비유한 거예요. 영적인 비유로 들어간 거죠. 귀인의 행동에서 우리는 그가 종들을 얼마나 신뢰했으며 또 종들의 성실과 시험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요,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은 일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인은요, 먼 곳에 가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당부해요.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당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주는데 나눠줄 때 한 가지씩 당부까지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때 한 문화는요, 그 당시에 화폐 단위로 100드라크마, 100드라크마이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1000만원 정도로다가 계산하고 있어요. 많다면 많은 돈이요, 적다면 적은 돈이죠. 나이나 경력이나 능력이나 배경에 불과하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나눠줍니다. 무조건적으로 똑같이 나눠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똑같이 분배해 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온 인류가 다 같이 누리는 게 있어요. 시간이 있죠? 공기가 있죠? 햇빛이 있죠? 물이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다 주셨어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이거를 일반 은혜라고,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하게 주신 게 있죠. 특별 은총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 은총이 뭔지 아세요? 몰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 성경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들으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주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종들도 똑같이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똑같이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똑같게 받은 인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에 대한 것을, 일들을 맡기신 거예요. 맡기시되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맡겨주시되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고 성실한 자세로 맡기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 그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받고 싶으시죠? 충성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합시다. 귀인은요, 왕이 되려고 먼 나라로 갔을 때 백성들은요, 저를 미워해요. 저가 돌아와서 왕이 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저를 미워서 사자를 보낸 뒤에 보내어서 자신들의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왕으로 오실 그분인데 우리는 그분을 싫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시죠?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그분. 그런데 이들은 귀인이 왕에 오르지 못하던 이들을 방해볼 문짝을 펼치는 것을 볼 때 이들이 누구냐? 당시의 유대 종교자들이에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비행을 신랄하게 비난하지요. 예수님이 의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다고 막 신랄하게 비판하죠. 또 민중의 의식을 혼란케 하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진 거예요.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니 예수님을 싫어하죠. 이것이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한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알고 예수님 올라가지 않아요. 형제들이 근데 눈에 보이는 증거대로 가라 이거야.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손으로 지으신 것인데 그것에 대해 믿지 않는 자들,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많은 방해 공작을 받지만 귀는 왕권을 받아들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그는 종들을 불러놓고 각각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지 보고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데 너 그 일에 대해서 충성 다했냐? 물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왕권을 가지고 와서 그 종들에게 물을 때 처음 나온 자 한 문화를 가지고 10배의 수익을 보고합니다. 10배를 남겼나이다.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왕권을 가지고 온 귀인은 칭찬하죠. 그를 칭찬하고 10골을 차지할 권세를 주었어요. 두 번째 나온 자 5배의 수익을 보았죠. 5개의 수익을 보고 5골을 다실 권세를 직책을 주어 줍니다.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것을 똑같이 나눠줬는데 보여지는 능력이 다른 거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동일하게 은혜 받았어요. 성경이란 말씀도 가졌네요. 기도하며 은사도 받았네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얼만큼인지 각자의 능력대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만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를 줬어도 10을 남긴 자, 하나를 줬어도 5을 남긴 자, 각자의 그 성실함과 능력에 따라서 역할과 직격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를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고 싶습니까? 주님 오셨을 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야 칭찬받고 그야말로 주님의 손에 인정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은 종들의 성실함과 그 결과를 보고 칭찬하고 그에 따라서 보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원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이 원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죠. 그런 능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른다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 잘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죠. 일 잘하는 사람에게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성실하게 일하면 그 사람에게는 대가가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자기가 일 잘하면 연봉 협상도 하잖아요. 자기가 받고 싶은 만큼. 왜?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능력이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그야말로 능력 받은 대로 주어진 책임, 주님이 맡기신 일, 능력, 성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발휘해 봅시다. 싫으세요? 마스크 썼다고 다들 대답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실도를 봐요. 성실한 자에게 일시키기가 가장 믿음직스러워요. 끝까지 하는 자. 중간에 아주 잘하는 것 같다 중간에 멈추고 땡 끝나는 사람보다는 차근차근 그 일의 앞뒤 전후 좌우를 봐가면서 완벽하게 이루는 자. 성실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나를 드리며 성실함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실함을 쓰시는 하나님. 일꾼을 쓸 때 그런 사람 쓰지 않나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거에 대한 능력을 발휘할 능력이 있는 것만큼 일에 성실도가 없다면, 끈기가 없다면 그 사람은 쓰나마나 아니겠어요? 좀 늦어도.
성실하게 꾸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 왕이 와서 종들의 결과를 확인한 것은 그들의 성심도와 책임감을 점검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돌아오셔서 재림의 주로 오셔서 이것을 점검한다, 맡기신 일을 점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꼭 찾으십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과 심판이 있죠. 그런데 보상을 먼저 생각하고 성실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왕으로 맡은 장사미처를 수건에 쌓아두었대요. 수건에 쌓아두고 이민즉슨 왕에 대한 불신감이죠. 괜히 왕권을 받고 돌아올 때 그 주인에 대한 불신감이죠. 또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수건으로 싸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이 소중해서 그냥 나만 갖고 웅뚱그리고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할 때 필요하다면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분이 지켜주셔요. 주신 분이 쓰도록 하십니다. 그에게는 이렇게 수건에 싸도 아무 결과가 없죠. 아무 결과가 없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수건에 싸두고 사용할 생각도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결과물이 나오겠어요? 있는 그대로죠. 사람이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불신하고 못 믿어서 일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쓰지 않습니다. 또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그것의 완성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시키지 않는 게 세상에 있지.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돌아와서 이 무익한 종에게 악하다고 호되게 책망을 하죠.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남길 일이지 아무 일도 안 했으면 게으른 사람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 왕이 그 문화를, 한 문화를 뺏어서 누굴 줬나요? 있는 자에게 더 줬어요. 있는 사람에게 주면서 있는 사람이 더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책망도 있어요. 사실 일하는 사람이 책망도 있고 핀잔도 받고 하지만 일하는 자에게 또 능력이 나타나고 일하는 자에게 결과물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책망하고 그 종을 제거해버리잖아요. 그 종을 제거하고 그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비유를 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누구에게 동일하게 인생을 위임하셨어요.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인 것 같지만 주님 겁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주께 맡긴 영혼이십니까?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성장한 신앙도를, 나의 삶의 모습을 드리는지 하나님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뭘 맡기셨어요?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를,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를 한번 꼭 되짚어 보십시오. 되짚어 보시고 나에게 맡긴 작은 일이야, 큰 일이야, 일에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때가 끝나고 우리에게 영혼의 때가 돌아올 때, 영혼의 때가 도래했을 때 주님의 주시는 상급을 바라봅시다. 그 상급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사셨는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삶이라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 제자되는 도리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 제자들이죠?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제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한다고 느끼십니까? 자부하십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이 치고 들어온다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뭐하라고 했어요? 내 증인이라고 했어요. 내 증인은 뭐예요? 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맡기시되 골고루 맡겨요. 누구는 맡기고 너는 안 돼. 아니에요. 모두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어떤 일인지 찾으셔서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자세로 주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칭찬받는,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그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랬어요. 일찍 일어나는 소가 먼저 여물을 먹는다 그랬어요. 높이 날아서 먼 곳을 볼 수 있고,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해서 내 것을 챙길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앞에 우리 한번 순종해 봅시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쫓겨나는 역사가 있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재림 때 드림받는 축복이 우리 열린 가정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